오늘 말씀 제목은 환난의 시대에 기도의 곳간을 채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으로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이라는 인사는 유대인들의 인사입니다. 그냥 뭐 안녕하세요, 뭐 평안하세요 이런 뜻인데요. 좋은 의미가 담겨 있죠. 샬롬, 히브리어로 화평, 평안, 또 평강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온전하고 완벽한 상태로 두신 그 상태의 이름을 뜻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함께 샬롬으로 인사하는 것은 당신이 평안한 가운데, 이 평온한 상태, 온전한 상태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상태에 놓여 있길 소망합니다라는 그 소망이 담긴 인사의 말입니다. 지금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요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뭐 한국의 정치적인 상황뿐인가요? 국제 정치, 국제 정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우리 코로나를 또 기점으로 우리 세계 경제가 수많이 흔들렸고 지금도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많은 문제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환경 문제, 말해 뭐 하겠습니까? 요즘 문제는 문제이지만 문제를 문제로 크게 여기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들 자신들의 세대만 살아가면 그만이지 하는 것 같아요. 심각합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이라고 생각될 만큼 우리들에게 닥친 현실은 정말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어떨까요? 현재의 사정이 나아질까요? 괜찮아질까요? 희망적인 미래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까요? 아니면 더 악화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있을까요? 어떤 것 같으십니까? 5년 후, 10년 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2023년, 2030년 막 다 돼가는데, 예전에 막 미래를 그렸을 때 이 시대가 어떤 엄청난 미래의 그런 시대였는데 뭐 그 정도는 안 되지만 그래도 많은 우리가 상상했던 미래의 모습들이 많이 삶에서 그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막 진짜 그래요. 현실적으로 막 드러나고 있습니다. 5년이라는 시대, 요즘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게 아니라요 5년이어도 변할 만큼 변화무쌍한 시대가 지금의 시대예요. 여러분 5년 전에면 언제예요? 2018년, 한참 오래된 것 같지 않으십니까? 2018년에 막 무슨 그때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요 예전 영화 같아요. 진짜로. 지금의 시대랑은 많이 차이가 있다고. 지금부터 5년 후는 어떨까요? 많이 오랜 후입니다. 10년 후는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변화무쌍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앞으로 다가오게 될 미래의 전망이 어떠냐 이 말이에요. 전쟁의 위협, 여러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전협정을 맺은 것도 아니고요 종전된 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아직 전쟁 중이에요. 여러분 현대사회에 이런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전쟁의 실상을 봤지만 여러분 앞으로 어떤 전쟁이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는 예상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의 위협, 여러분 정말 이때요 대만을 둘러싸고 아직도 이 서방국과 동방, 이 중국과 미국의 이 패권 다툼이 대만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젠간 터질 수 있는 전쟁이 대만의 전쟁이라고 이 분석을 합니다. 그런 전쟁의 위협 앞에 우린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심각하냐? 우리나라도 그 패권에 연루가 돼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참전을 요청을 받으면 참전해야 하는 국가가 우리나라예요. 당장에 중국에 붙어있는 국가가 또 어디예요? 북한이잖아요. 우리는 이 아주 최전방에 놓여 있는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전쟁하고 마침 또 우리는 북한과 전쟁 중이에요. 종전하지 않았어요. 아직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전쟁이 길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안전 불감증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내다보는 전망 이상으로 우리에게 도래할 미래의 세상은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바이러스의 질병과 위협 앞으로는 없을까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메르스 때 생각해 보세요. 예, 끝나고 나니 참 다행이라고 여겼죠. 코로나라는 것이 올 거라는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뭐 메르스 때 정도라고나 예상을 했겠지, 이 3년씩이나 4년 가까이, 아니 지금도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하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여러분 이걸 우리는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앞으로는요, 저는 그런 시끄럽고 참 긍정적이지 않은 내일을 예상하는데, 제 예상이 그저 빗나갔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그런데 빗나갈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겁을 주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긍정적이지 못하고 염세적이어서 힘 빠지는 이야기들만 늘어놓으려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요, 실로 우리가 처한 너무나 현실적인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크게 관심이 없어서 나 살아가는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을 뿐이지, 그냥 먹고 사는 데에만, 돈 조금 더 버는 일에만, 조금 뭐 휴가 기간이니까 휴가 가서 좀 노는 일에만,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어서 크게 관심이 없을 뿐이지,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은 너무나 현실적인 현실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때 불현듯 누구를 떠올렸냐? 바로 요셉을 떠올렸습니다. 요셉은요, 아주 기구한 그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으면서 뭐가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참 기구하지 않습니까? 형제들에게 버림받았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죽임당하진 않고 또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 생활을 하는데, 열심히 노예 생활을 했는데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괜히 보디발의 아내가 또 막 알랑방구를 저기를 해가지고 어떻게든 막 꿰려고. 요셉이 뭔 잘못을 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죄 지을 수 없기에 그 죄 짓지 않았던 것 뿐인데 뭔 죄를 지은 거예요? 괜히 그 여시 같은 것한테, 그래가지고 또 그래요, 신임을 얻었다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또 옥에 갇혀가지고 죽을 위기에 또 처했다가, 그래요. 그 기구한 인생을 애굽의 총리가 되어 마침표를 찍는데요, 하나님이요, 이 요셉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흉년을 대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흉년을 대비하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 모든 계획이요, 여러분, 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살리기 위함이 아니에요. 누구를 살리기 위함입니까? 야곱의 족속들을 살리시기 위함이었어요. 왜요? 이 야곱의 족속, 이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족속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12지파를 만들어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어가시고, 그 가운데 그 족보의 족보를 이어서 유다지파에서 누가 나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를 그려가시기 위해 환란의 때를 준비하게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환란의 때를, 흉년을 준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풍년의 때에. 여러분, 지금은요,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풍년입니까? 아닌 것 같아요. 흉년 같아요. 그럼 늦었어요? 늦은 거예요? 이미 늦었어. 뭘 준비해? 각자 도생이지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흉년 같지만 그래도 지금은 풍년의 때입니다. 지금 아직 기도의 곳간에 기도를 채울 수 있는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을 넘어서면 이제 진짜 늦은 거예요. 흉년의 때가 시작되면 그때는 곳간에 기도를 채울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채웠던 곳간에서 그 기도의 능력으로, 그 기도의 힘으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살리고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내는 일을
감당해야 할 때인 겁니다. 지금은 언제라고요? 아직은 풍년의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제목을 흉년의 때에 기도의 곡간을 채우라라고 했을까요? 풍년의 때라고 해야겠네요. 지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 흉년의 때 같지만 아직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풍년의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야 환난의 시대를 버틸 수 있어요. 죽지 않고 살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기도라는 겁니다. 흉년의 때 환난의 시대를 대비해서 우리는 곳간에 기도를 쌓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대가 아직도 정말 살만한 시대라고 또 여겨지는 게 뭔지 아세요? 항상 전 샤워할 때마다 느껴요. 저 진짜 늘 샤워할 때마다 내가 이 물을 이렇게 써도 되는 건가 싶어요. 진짜 그런 마음 안 드세요? 물을 막 콸콸콸 막 그래서 그때마다 느껴요. 아직은 참 풍년의 때구나. 아직은 이렇게 살 수 있는 때구나. 감사하구나. 여러분, 이때 우리는 기도의 곳간에 기도를 쌓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된 때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요, 이 옥에 갇힌 베드로를 탈출할 수 있도록 했던 그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기도의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놀라운 기도의 원리 하나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 간단해요. 바로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모르던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진짜 그냥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기도의 로직,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기도하면 된다라는 그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한 번 더 깨닫게 됐습니다. 그냥 상투적인 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관해서 많은 원리들에 관해 나눴습니다. 제가 개척한 이후로 기도에 관해서 많이 설교했어요. 언제는 기도에 관한 그 설교만 한번 신구약 내용을 다 통틀어서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그거는요, 기도의 하우에 대한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는 오래 기도해야 하고, 또 금식하여서 우리의 모든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하고, 기도의 어떻게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하고, 기도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드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알아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나누고자 하는 건요, what이에요.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기도는 도대체 무엇인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도는 뭘까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그게 기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를 둘러싼 기도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이 환난의 시대에 반드시 기도로 돌파해 나아가야 할 우리 사랑을 이루는 교회 가운데 이 기도의 능력과 신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막 하늘에서 대차게 지금 비가 막 장대비가 내리는 것 같은데, 우리 사랑을 이루는 교회 가운데 정말 이 기도의 신비가 깨달아지는 그 은혜가 하늘에서 장대비와 같이 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요, 전제가 있어요. 기도 앞에 뭐를 좀 붙여야 돼요. 뭘까요? 옳은 기도입니다. 옳은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기도는 무조건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건데, 어떤 기도가? 옳은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옳은 기도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상세히 다 말씀드렸어요. 많이 설교했습니다. 근데 그 많은 것들 중에 오늘 특별히 가장 첫 번째로 전제해야 될 기도의 그 하우가 있는데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한다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한다. 그게 옳은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는 건 옳은 기도가 아니에요. 잘못된 기도입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예요. 응답이 늦어진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잘못된 기도이기 때문에 응답되지 않는 기도이지, 응답이 늦어지는 기도가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옳은 기도가 응답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전제로 반드시 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당시의 예루살렘 교회는요, 대표적인 두 명의 지도자가 존재했습니다. 누굴까요?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아니고, 야고보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는데, 야고보가 실질적으로 교회를 이 관리 감독하는 그런 지도자였어요. 베드로는 왜요? 이 바깥 양반이에요. 바깥 일을 많이 해서 베드로는 그렇게 나가서 사역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야고보를 먼저 헤롯이 죽인 거예요. 예, 교회를 실질적으로 치리하던 야고보를 먼저 죽였어요. 여기서요, 우리는 이 유다의 이 권력 구조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유다는 어떤 나라의 이 치리를 받고 있었습니까? 로마라는 나라의 치리를 받고 있었습니다. 식민지나 다름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파견한 그 총독이 유다를 관할하게 했어요. 왕으로 말하기도 해요. 왕이에요. 그런데 이 유다 지역이 참 골치 아픈 지역이었습니다. 왜냐? 유대교가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종교랑은 너무 달라요. 유대교가 어떤 종교입니까? 이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종교예요. 이들의 신앙적인 전통이 굉장히 확고해요. 모세 율법이 굉장히 확고하다고요. 근데 이때는요, 모세에게 준 율법 이외에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입맛에 맞춰낸 그 율법으로 굉장히 많아졌어요. 몇 개인지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아무튼 너무 많아졌어요. 막 모세가 가르쳐준 건 이 정도였는데 자기들의 입맛에 따라서 여기에 조항을 몇 개 막 더 붙여내고, 이런 율법 조항들이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참 이 까다로운 지역이 유다 지역이에요. 그래서 유다 지역에는 아무나 총독을 파견하지 않아. 유능한 자들만 파견을 했다고 해요. 그랬어요. 그런데 유다에 파견된 총독만 있느냐? 이 사람만이 유다의 정치 이 권력을 다 이 패권을 장악하고 있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유다 내에도 정치 권력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사내들인 공회 들어보셨죠? 이 사내들인 공회가 유다 내의 가장 큰, 가장 대표적인 그 정치 의결 기관이에요. 네. 이 모세가 70인의 장로회를 구성했었어요. 그 70인의 장로회를 그 기원으로 둔 공회가 바로 사내들인 공회예요. 근데 이 사내들인 공회 참 많은 일을 했어요. 대제사장이 의장이 됩니다. 그리고 공회원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서기관, 장로 등 이 백성을 대표하는 총 71명이에요. 의장을 포함해서 그 71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던 게 사내들인 공회였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사내들인 공회는요, 다른 이 정치적인 내정은 다 자기들이 관리하면서 할 수 있는데 뭘 못하냐? 사형의 권한이 없어요. 사형의 권한. 네. 사내들인 공회에서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를 누구한테 끌고 간 거예요? 빌라도한테 끌고 간 거예요. 예수님을. 마찬가지로 누구한테 할 수밖에 없어요? 헤롯. 이때 당시의 왕, 총독 헤롯입니다. 그래도 유일하게 이 왕으로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사형 집행권이에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헤롯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헤롯에 대해서 또 알아야 돼. 이 신약 성경에 보면 헤롯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 탄생하실 시점쯤에 그 헤롯이 또 나오기도 하고요. 세례 요한의 때에 또 세례 요한을 참수시킨 헤롯이 나와요. 또 여기에 헤롯이 나오는데, 도대체 이 헤롯이 저 헤롯이고 저 헤롯이 이 헤롯 아닙니다. 다 다른 헤롯이에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 대왕, 이 사람이 이제 유아 대학살을 했던 그 인물입니다.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동방박사의 이 예언을 듣고 유아 대학살을 자행한 그 인물이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왕가의 처음이 됐던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이 누구냐? 헤롯 안티파스.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을 참수시킨 사람입니다. 자신의 형의 아내랑 결혼해서 비난을 받았고, 그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 그 다음 그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헤롯 아그리빠 1세. 이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야고보를 순교시키고 베드로를 옥에 갇히게 만들었던 인물이 헤롯 아그리빠예요.
헤롯 아그리파 1세, 이 사람은요, 왜 도대체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에 표를 얻기 위한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에게 잘 보이면 유다를 통치하는데 많은 이점이 있는 거예요. 네. 그 내용을 또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야고보를 죽였는데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 사람을 움직였던, 이 사형시키는 그 큰 동기가 됐다라는 거, 동기부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죽인 거예요.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사도행전 12장 3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야고보를 죽이고 나서 유대인들이 기뻐하기에 왜요? 이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모든 유대인들이 동일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괜히 자기가 잘못된 그 정치적인 행보를 보이면 유대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로마에 가서 꼰지르거든요. 황제한테. 이 로마 전역에도요, 뭐 지역마다 거의 10% 정도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 이스라엘 이 민족이라는 게 다른 나라에 이 뻗쳐 살면서 그 지역의 이 엘리트들이잖아요. 이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로마에서도 그 민족이 주름 잡고 있는 거예요. 눈치가 보이는 거죠. 어쨌든 유대인들이 기뻐하기에 이제 베드로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마침 무교절 기간인 거예요. 무교절 기간에는 사람을 죽일 수 없었어요. 사형시킬 수 없었습니다. 율법에 저촉되는 것이기 때문에. 참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에는 이렇게까지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의 일들이 진짜 정녕 무엇인지는 깨닫지 못하는 이 유대인의 왜곡된 열심이 참 대단해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모습, 참 진리를 좇지 못하는 사람들의 행보와 모습들이에요. 그래요. 자, 사도행전 1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무교절 후에 유월절이 있죠. 유월절 끝나면 바로 베드로를 잡아내서 죽이려고요, 옥에 가둬놓은 거예요. 못 지키게 아주 그냥 꽁꽁 잡아놨어요. 그때 이 교회는 무엇합니까? 기도합니다. 교회는 기도해요. 교회가 어떻게 해요? 이래요? 베드로 구출 작전 해가지고 특작군들을 파견합니까? 아니면 베드로를 위해서 베드로를 보석으로 풀려나게 해야겠다 해가지고 사방 천지에 모여있는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 이 돈을 구해서 베드로를 꺼내려고 하지 않아요. 뭐해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졸리면 뭐해요? 잡니다. 배고프면요, 밥 먹어요. 밥 먹으면 배고프지 않고 자면 졸립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생리와 순리에는요, 그에 맞는 방편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배고픈데 자면 배불러요? 아니요. 또 졸린데 밥 먹으면 잠이 깹니까? 좀 깨기도 하겠지만 피곤하면 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자물쇠에 맞는 열쇠를 꽂아서 돌려야 열리는 거지, 맞지 않는 열쇠를 아무리 갖다가 꽂아봤자 자물쇠도 고장나고 열쇠는 당연히 고장나고 문은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환란의 문을 여는 열쇠는 기도뿐입니다. 믿으십니까? 환란의 문을 여는 열쇠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굳게 닫힌 환란의 문을 열어서 주의 구원을 이루게 할 수 있는 그 열쇠는 오직 기도뿐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 야고보를 잃었어요. 베드로마저 잃을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참으로 당연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천사가 옥에 찾아가서 베드로를 정말 놀랍게 놀라운 역사로 그 옥에서 구원해 낸 것입니다. 베드로 본인마저도요, 그 일이 생시인지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놀랍고 드라마틱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되는, 믿지 못할 만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언제? 예루살렘 교회가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보세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가 놀랍게 옥에서 탈출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없었어요. 옥을 그냥 옥에 가둬놓고 자물쇠만 채워놓은 게 아니에요. 병사들을 44, 16 어떻게 나와요? 누가 꺼내줘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왜? 구원해 달라고. 환난을 만났으니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로직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이 원리라고 해도 되는데 왜 로직이라고 하냐? 이 컴퓨터 용어예요. 컴퓨터는요, 그냥 거기에 맞는 이 수를 대입을 하잖아요. 거기에 맞는 답만 나오는 거예요. 기도 마찬가지. 환난이라는 문제가 딱 등장을 하면 기도를 넣어야 구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 자 보세요, 여러분 환난을 만났습니까? 인생 가운데 뭐 해야 돼요? 기도하면 돼요. 그냥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른다는 겁니다. 간단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믿음이 있었나? 예루살렘 교회가 이걸 예상이나 했을까요? 지금 기도해야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꺼내는 거야. 기도합시다 했어요? 아니요. 보세요, 사도행전 12장 13절에 1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이제 나왔어요. 베드로도 막 긴가민가 하고 나왔다고요. 환상인 줄 알고. 근데 나와 보니 꺼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 갑니다. 이제 그들이 모여있던 곳으로 가요.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애가 뭔 잘못이에요? 뭘 잘못해서 미쳤다는 소리까지 들어야 되냐고. 예루살렘 교회가 믿음이 없는 게 문제지.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환난을 만났을 때 그들은 기도했으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어서만, 아니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닿아야만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는 것이라면 여러분 구원 다 못 받았다고요. 여러분이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나도. 여러분, 행위로 받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의 구원뿐입니까? 여러분이 인생에서도 구원을 맞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가 어디에 닿아야만 여러분에게 구원이 임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없어요. 어쩔 때 보면 기도를 왜 하는지도 모른다고요. 그럴 때가 많아요. 힘이 쭉 빠지는데 뭔 기도를 믿음을 가지고 합니까? 그저 그냥 나 살려주십시오, 죽겠습니다 하는 것이. 그래요. 요즘 제 기도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힘이 막 쫙쫙 빠지나 모르겠네.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좀 해주십시오. 예? 목사 힘이 있어야 열심히 힘을 내죠. 힘난 거예요. 그냥 그래요. 그래요. 제가 잘 버티고 나아가다가도 지금 이런 그런 걸 떠나서 그냥 그래요. 제가 지금 이 환경에서 사랑이를 보면 또 마음이 막 아프다가도, 막 이러고 있는 게 또 힘이 막 쫙 빠지다가도, 또 우리 부모님을 보면 또 막 마음이 아리고 애프고, 내가 이분들을 책임져 주고 싶은데 앞으로 뭐 어떻게 해서든 어떤 방법으로든 지금 이 보여지는 환경이 참
앞으로의 일들이 막 긍정적으로 그려지지 않는 믿음 없는 내 모습을 볼 때 힘이 막 쫙쫙이에요.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나는 환난을 만나서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믿음 없이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나의 연약한 기도마저도 하나님은 귀를 세우고 들어주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환난을 만나면 기도해야 한다라는 영원한 진리로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환난을 만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 거죠. 교회의 지도자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를. 뭐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자신들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냐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교회에 세우신 지도자를 위해 기도했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원리, 기도의 로직이에요. 여러분, 환난 가운데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그 환난을 벗어나게 하실지 그냥 내버려 두실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는가, 기도하지 않았는가 하는 거예요. 환난을 만나면 기도해야 해요. 기도밖에 할 게 없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끝내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여러분, 그런데요,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문이 하나가 있는데 무슨 문일까요? 바로 안에서 잠긴 문이에요. 안에서 잠긴 문은 두드려도,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아요. 어떻게 열어야 돼요? 내가 열어야 열리는 문이 안에서 잠긴 문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이요, 어떤 문인지를 우리는 늘 깨달아야 돼요. 환난으로 굳게 닫힌 문, 이것은 안에서 잠긴 문일까요? 바깥에서 잠긴 문일까요? 바깥에서 잠긴 문이에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으로 잠긴 문이 바깥에서 잠긴 문이 아니라 안에서 잠긴 문이라는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문을 열려고 그래요. 반대로 말하면 바깥에서 잠긴 문은 어떻게 열어야 돼요? 열어달라고 해야 열리는 문이 바깥에서 잠긴 문이라는 거예요. 안에서 잠긴 문은 내가 열 수 있지만 바깥에서 잠긴 문은 안에서. 근데 그 노력만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할 방도를 찾고, 문제를 만나서 해결할 수 있도록 자신의 곳간을 채웁니다. 기도의 곳간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돈을 채우지, 능력을 채워놓지, 인생을 성공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왜 보험 안 들었냐고 하잖아요. 왜 아직도 자산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 하잖아요. 왜 노후 준비를 안 했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 나는 노후 준비는 못했지만 기도의 곳간을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아이고 그러시겠어요? 맞아. 네가 채운 곳간은 가득 찼다. 다행이야. 너는 환난의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했구나 하시는 거예요. 바깥에서 잠긴 문은 열어달라고 해야 열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환난을 만나면 기도해야 함을 우리는 그래서 늘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물쇠를 꽂아 돌려도 여기는 균형이 없어요. 열어주십시오. 문을 두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열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세요.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환난이 이르면 기도하시고, 평안의 때가 이르러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로 기억하세요. 환난의 시대를 대비하여 기도의 곳간을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정말로 이르지 않은 그 흉년의 때를 버텨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로 그 곳간을 채워야 해요.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소망 중에는 즐거워하나 환난 중에는 참으며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라고 하신 거예요. 방법이 있어서 다행인 거죠. 방법이 있어서 다행인 거예요. 기도라는 방법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 막막한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환난을 만나면 막막해 하잖아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막한 거예요. 그러나 방법이 있어요. 환난을 만나면 기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환난을 견뎌낼 방법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을,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살아도 죽어도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전부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요, 이 의롭지 못한 이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토로합니다. 호소해요. 기도가 아니라 호소를 시작해요. 하박국은 그렇게 시작돼요. 왜 그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이해를 할 수 없다고 호소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가 그들보다 더 의롭지 못한 갈대아인을 일으켜서 그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박국이 막 눈이 뒤집혀 이제. 왜요? 유다보다 더 의롭지 못한 자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하박국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박국 1장 13절 말씀.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호소합니다. 어떤 의미예요? 갈대아인 그들보다는 유다가 나은데 그래도 오히려 이제는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게 내버려 두시는 거냐고 막 따져 묻는 거예요. 다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하박국은 왜 이처럼 호소했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호소한 거예요. 이 세상의 불의를 방관하시고 의를 이루지 않으시는 것 같아 보이는 하나님께 화가 난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그 내용이 하박국 2장의 내용이에요. 결국에는 유다를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그 갈대아인들도 하나님께서 불의와 거짓됨과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 2장의 내용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다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뭘 그렇게 못 믿어서, 뭐가 그렇게 못마땅해서 하나님께 늘 얼굴을 붉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리석은 호소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하박국이 이제 됐을 거 아니에요. 대답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자 이제 납작 엎드려서 이제는 뭐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호소가 기도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잘 알고 있는 우리 고백을 이와 같이 하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우리는 이 고백만 딱 잘라서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 불의에 대한 그 불타는 마음으로 호소했던 호세야. 왜 그를 심판치 않으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심을 들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의 고백이 이러한 기도로 바뀌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는요 오늘 설교의 요약이에요. 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송아지가 외양간에 있어야 할 송아지가 없는, 이게 뭐예요? 바로 환난입니다. 환난이에요. 그런데 환난 가운데 우리는 무엇할 수 있습니까? 구원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그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것이기에, 그것을 믿기에 우리는 오히려 기뻐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환난의 때입니다. 그리고 그 환난의 때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이때, 정말 큰 흉년이 이르기 전에 기도의 곳간을 꽉꽉 채워내는 그런 교회가, 우리 사랑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의 곳간을 채우는 자들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그를 이길 수가 없어요. 누구도 그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미 큰 박해의 사건들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이미 다 흩어졌다고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다고요. 왜일까요?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한다라는 거죠. 전부 흩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여전히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두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기구한 인생 속에서 요셉도 지키셨던 것을 보십시오. 그의 인생이 참 기구했지만 그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가 정말 노예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의 인생이. 그가 정말 보디발이 열받았으면 그거 죽였으면 그만인데 옥에 가두는 것으로 끝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남자의 상상력이 얼마나 풍부한데 여자가 그 정도로 얘기했으면 막 별의별 상상을 통해서 얘가 벌써 지금 내 아내를 막 해가지고 죽일 수도 있었는데 죽이지 않은 하나님께서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키시면요, 누가 봐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그런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 형통한 사람은 기도의 곳간에 기도를 쌓아 올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흉년의 때에 그가 형통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 흉년의 때가 아니라 풍년의 때에 기도를 쌓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막 그렇잖아요. 우리 가난한 심령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뭐 배 따시고 등 따시면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배 따시고 등 따셔도 기도하자고요. 언제나 기도하자고요. 매일매일 기도하자고요. 기도를 끊이지 않고 기도하여서 정말 이 풍년의 때에 기도를 쌓아 정말 흉년의 때가 이르러서 여러분, 그 기도를 쌓아냈던 그 곳간을 이제 열어 그 능력을 풀어내야 돼요. 그 기도의 힘을 풀어내야 합니다. 그 은혜를 풀어내야 해요. 그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기도의 곳간을 채우겠습니다. 우리가 채우겠습니다. 내가 채우겠습니다. 이것은 사명입니다. 더 무릎 꿇고 더 부르짖고 더 하나님께 더 간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